제가 우리 전익교회 부임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대가 참 찬양을 잘한다. 어쩌면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지 이 전이 지역에는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중국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했는데 우리 전이 지역 사람들이 참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전이 지역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에요.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도 있는데 참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성탄절이 다 온 것 같잖아요. 땡땡할 때,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이럴 때. 오늘은 저는 참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00년대를 살았던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대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텐데 유명한 베스트셀러 마지막 잎새,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우리가 읽었던 그런 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필명이 뭐냐면 오헬리라고 하는 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잎새도 참 감동적입니다. 한 소년이 병원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 나뭇잎이 아주 무성하게 달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가을이 이렇게 깊어가다 보니까 나뭇잎들이 하나 둘 떨어지더니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저 낙엽이 다 떨어질 때 나도 떨어지고 내 생명도 끝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바람이 몹시 붑니다. 그 나무에는 겨우 나뭇잎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이 소년이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저 바람이 다 이제 이렇게 불고 나면 잎사귀 마지막 잎새도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도 죽겠지. 다음날 아침 창문을 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낙엽이 그대로 다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세찬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가서 보니까 여전히 그 나뭇잎이 달려있어. 다음날도 보니까 또 여전히 달려있어. 야, 저 나무잎도 저렇게 강한 바람 가운데 달려있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약도 제대로 먹고 제대로 치료도 제대로 받고 그리고 마음에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신념이 생기니까 이 아이가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그 건강에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됐는데 그 겨울이 지나가도 그 잎사귀가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나중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이파리가 진짜 이파리가 아니라 그 나무 뒤로다가 그 벽에다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잎사귀를 그려놓은 거예요. 바로 이 아이가 저 잎사귀가 다 떨어질 때 나도 죽겠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한 화가가 바로 그곳에 이파리를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참 따뜻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펴놨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잎새인데요. 또 하나 내용이 하나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이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썼어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정말로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주 더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 선물을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가진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시계줄이 없는 시계 하나, 그것이 딸랑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는 그나마도 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우리 남편은 저 시계줄이 없어서 시계를 차고 다니지 못하는데 내가 시계줄을 이번에 성탄절 선물로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머리를 잘라서 깎아서 그 머리털을 팔아서 시계줄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남편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 머리에다가 머리핀 하나 꽂으면 참 이쁘겠어. 그리고 좀 이렇게 예쁘게 생긴 머리핀을 구해서 그리고 이 아내에게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구했느냐? 자기 주머니에 있던, 그래, 줄도 없는데 어차피 차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이 시계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계방에다가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산 겁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서로 마주보며 선물을 꺼내는데 보니까 아내 머리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핀을 했는데 머리핀을 꽂을 수 없어. 아내는 시계줄을 사왔는데 시계가 없어. 그 장면 가운데 이 두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정말로 눈물을 뜨겁게 흘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참 없는 중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따뜻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할 때만큼 행복감을 느낄 때가 없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막 죄짓고 죽어갈 때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때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기 예수께서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했던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성우의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교회 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다 손을 들어요. 다 들어봤대요. 어떤 얘기입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죠. 율법에는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너는 이해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사실은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분이 잘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막 추켜 세우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 분인가 테스트해 보기도 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서기관이나 정말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나 아니면 랍비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율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박사였겠습니까? 그때에 이 사람이 너도 이렇게 이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펼치라 라고 했더니 이 율법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한 이야기를 들려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들려줬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라도 한번 들으면 머릿속에 쏙 생각날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어쩌면 거기에 맞는 꼭 예화를 들으셔. 어쩌면 거기에 맞는 꼭 비유를 들으셔. 여러분,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는 더 쉽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하도록 이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이 비유는 또 한편으로는 눈이 어두워져서 블라인드 쳐진 사람들, 가려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더 어렵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 높이가 800m 이상 되는, 800m에서 900m쯤 되는 그런 높은 산지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사해바다 쪽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바다보다 250m가 낮은, 바닷물보다 더 낮은 250m가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1000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나는 25km 길을 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요즘이야 뭐 이렇게 길 가다가 강도 만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아주 이 산적들이라든지 못 살고 어려웠던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는. 어쨌든 이 유대인이 가다가 자기 있는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겉옷까지도, 옷까지도 다 벗겨져서 빼앗겨 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이 강도가 얼마나 이 사람을 때렸는지 완전히 이 사람이 고반 죽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고반 죽게끔 되어서 지금 버려졌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옆으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죽어가던 사람은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아마 살려주세요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소리도 못 내고 아마 그냥 지금 맞아서 그대로 거꾸로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지역을 속히 빨리 피해서 지나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요? 레위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이 제사장과 똑같이 그 지역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지역을 빨리 피해 지나갔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레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이 제사장을 도와서 또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구별되었던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피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주 대칭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그곳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에다 붓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해주고 붕대로 삶아줍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 주막까지 내려가서 주막에 이 사람을 맡기며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주고 2데나리온을 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난 다음에 자기는 일이 있어서 떠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붙인 것이지, 성경에는 예수님은 어떤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이 북쪽, 옛날에 10지파가 있었던 지역에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와 베냐민 지파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발전했던 북쪽 왕국이 훨씬 더 융성하고 컸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침공하게 하고 이 나라가 완전히 다 멸망이 됩니다. 10지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어떻게 했느냐? 고관 대작들은 다 끌고 가서 아수르 지역의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지역에 있던 이방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게 하여. 그러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층, 계층, 아니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겨우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방에서 돌아왔던 온 사람들, 이주했던 사람들이 이 남아있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 온전한 자기 12지파 족속이 아니에요. 혼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배척을 하고 싫어했어요. 특별히 싫어하게 된 계기가 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나중에는 이 유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수축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가서 도우겠으니까 우리도 함께 껴달라. 근데 사실은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짓는 것을 회파하고 이 사람들을 침략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더 앙숙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저 갈릴리 지역과 이 예루살렘 지역 중간에 놓여 있는데 이 길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저 동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저 서쪽 바닷길로 향해서 이쪽 북쪽 지역을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자주 지나다니셨어.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었잖아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아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번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을 구해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토록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을 구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인,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가 입에 내기를 싫어했던 모습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설교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렸을 때 많이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싫어했던 유대인들도 초월적인 사랑을 가지고 인종을 초월해서 그들을 도왔구나. 또 하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왔구나.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하게 자기 희생적인 그런 희생으로 그 사람을 도왔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눔으로 도왔구나. 이웃의 고난을 그냥 보지 않고 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고난당하고 역견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 어려움당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참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서 닿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 말씀의 진정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돕자. 이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단순히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나 제사로는 온전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레인들, 내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율법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여기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구해주지 않는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결국 누굴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는 아담을 미혹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고 먹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 이 율법사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또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니고데모 기억납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늙었는데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내가 거듭난다는 말을 잘못 이해했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게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잖아요.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율법에 관해서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게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게 있는 그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재산이 많음으로 고민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부터 예수님 앞에 아마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율법사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율법으로도 내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구원은, 이 고반 죽어갈 사람에게 구원은 이 선한 정말로 착한 어떤 사마리아인이 구원해 주듯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이 정말로 참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됨과 그 정말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웃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상태, 비참한 상태, 곧 죽을 자와 같은 상태, 그런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그 어떤 자도 율법으로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보다 좀 앞서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22절 말씀 한번 10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너희가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것은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비밀이 되었어. 똑똑하다, 잘났다, 율법에 뛰어난 자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감사의 기도 장면이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인데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파송해서 둘씩 보냈어요.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갔는데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기뻐 돌아와서 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서 바로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그 기쁨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것, 이것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자, 아들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볼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바로 이 구원자, 은총을 베푼 자가 그에게 있어서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예수님도 참 그러시지. 마르다가 부엌에서 막 열심히 예수님에게 식사 차려주려고 막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귀를 쫑긋대고 눈을 빵긋빵긋하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여동생이 지금 나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방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손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도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역 식구가 여러 명 있는데 다 몸도 건강하고 다 하는데 그냥 쏙 빠져가지고 나는 밥 안 해주겠다고 그런 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때로는 어때요? 마음이? 그 사람의 사정도 있을 텐데 때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막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쁜데 좀 와서 강아지도 이 농사철에 돈 넣는다고 하는데 참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마르다는 몹시 섭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마리아 좀 제발 나와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말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지금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토록 자기 몸을 버리셔서 이 사마리아인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질로 아니면 몸으로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를 전해야 된다? 복음의 복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펼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지옥 가는 거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